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열심히 해서 고맙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나모리 가조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일본의 기업의 신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진 분이기도 합니다. 교세라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하고 지금 회사원이 7만 명을 넘어서는 대기업의 경영주였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가고시마라고 하는 곳이 자기의 고향입니다. 2차 대전으로 인해서 포탄이 지역이 폐허가 되어지면서 자기 집도 불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거주할 곳이 없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초등학교 때 콜레라가 걸렸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게 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2번이나 낙방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을 진학하게 되죠. 역시 낙방을 합니다. 자기 동네에 신설대학이 생겼습니다. 미달이었죠. 그 대학에 가게 됩니다. 졸업을 합니다. 취업을 해야 하는데 지방대 출신이다. 누구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결국은 은사님, 교수님께서 추천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죠. 이 회사는 말년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는 회사였습니다. 직원들이 몇 달치씩 임금이 체불되는 어려운 회사였던 거죠. 결국 그도 25살 때 회사에서 나와서 창업을 합니다. 그 회사가 교세라였고 7만 명이 넘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가 77세가 되었을 때였죠. 일본 총리가 부르게 되죠. 총리는 이분에게 부탁하죠. 회장님, 지금 좌알 일본 항공이 문 닫게 되어졌습니다. 엄청난 부채에 지속적 손실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를 살려야지 어떻게 우리가 내버릴 수 있겠습니까? 회장님이 구원투수로 들어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에 들어가게 되죠. 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서요. 그리고 3년 만에 회사를 정상으로 회복하고 자기는 나오게 되죠.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회장님이 가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합니다. 회장님이 가면 무너진 회사도 일으킵니다. 도대체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분은 이렇게 말하죠. 저는 특별한 능력은 없습니다. 늘 낙방의 인생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세월을 보내며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가짐이 어떠냐? 그 마음가짐에 의해서 인생은 결정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회사에 가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판매에 대한 목적을 말하기 전 먼저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교세라 회사에서도
잘 일본 항공에 가서도 모두에게 이 부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훌륭한 대학을 졸업하고 능력 있는 인재라 할지라도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면 부정 결과를 낳는 걸 나는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결과를 낳는구나 하는 것을 나는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플러스 사고법과 마이너스 사고법에 대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라고 했던 거죠. 마이너스 사고법이 무엇이냐? 좋지 않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이것이 마이너스 사고법인데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플러스 사고법이 무엇이냐? 잘 될 거야,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는 긍정의 생각을 갖는 것이 플러스 사고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까요? 그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냐?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사고법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그 이후에 그 인생을 결정짓더라, 그런 얘기죠. 에밀 쿠에라고 하는 프랑스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약사입니다. 동시에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을 모았어요. 그리고 한 그룹에다가 약을 주며 말했죠. 이 약은 통증을 가중시키는 약입니다. 통증약입니다. 그리고 주었어요. 한 그룹에게는 이 약은 통증을 감하는 약, 진통제입니다. 먹으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두 그룹을 모았습니다. 증상이 어떤가요? A그룹의 사람은 통증이 심하다는 약을 먹었기 때문에 통증이 심했죠. 통증이 많이 아팠습니다. B그룹의 사람들에게는 통증이 줄어드는 진통제였다고 주었기 때문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양쪽 주었던 약 똑같은 약이었어요. 비타민이었어요. 그 약에 통증이 있느냐, 통증이 덜 하느냐, 아무런 약의 성능이 없어요. 다만 말이었죠. 그런데 그 말로 인하여 통증이 심하다는 그 말에 통증이 왔고, 통증이 사라지는 진통제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통증이 사라지고 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상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겠다, 너희들을 품겠다, 너희들을 없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언제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유다가 멸망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보다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던 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세상의 말을 따라 삶으로 패망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거죠. 실상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상의 말을 따라 사는 그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동원하여 이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 누구? 느부갓네살. 당시 유다 나라 누가 왕이었을까요?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아픔이냐?
눈이 보이는 왕 앞에서 자기 아들의 목을 다 잘랐어요. 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돕고 자기를 지지했던 모든 관료들을 다 목을 쳤어요. 자신은 두 눈이 뽑혔어요.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비참한 비극을 겪어야 했어요. 그리고 나라의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젊은이들 죽었거나 끌려가서 성노리개가 되거나 비참한 고통을 겪게 됐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부류가 남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3절에서 남은 너희여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남은 자란 누구일까요? 두 부류를 말해요. 하나는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 잔류자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바빌론의 사람들은 왜 그들을 잔류시켰을까요? 끌고 가지 아니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능하니까요? 끌고 가야 짐이 되니까요? 그리하여 그들을 내버려 둔 거죠. 그들이 남은 자예요.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은 그 땅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감독자에 의하여 포도원에 가 노예 생활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채찍이 맞습니다. 아픔의 고통을 그 남은 자들은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이죠. 그러면 바빌론으로 끌려간 그들은 바빌론에서 대우받고 높임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을까요? 반대죠. 우리가 시편 137편을 본다든지 시편 44편을 본다든지 예레미야 에가서를 보면 당시 끌려간 그들, 남은 그들 얼마나 큰 비극, 얼마나 큰 아픔, 괴로운 가운데 처하여 있는가를 절절히 쓰고 있어요.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보면 강변에 앉아 눈물을 흘려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강변, 누나야 강변 살자, 저 강남의 강남 아파트에 살기 좋은 여건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아십니까? 전쟁에 피어되었을 때 집 잃고 갈 곳 없는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 사는 곳 강가예요. 청계천 좌우에 뚝섬 그쪽에 엄청난 가난한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예요. 저는 실제 캄보디아에 갔을 때 메콩 강변을 갔었어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이들이 그 강변에 모여서 거석더기를 쏘고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걸 제 눈으로 보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끌려간 그들이 바빌론의 강변에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왜?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왜? 모든 삶의 터전을 잃었으니까요. 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왜? 그들에게 엄청난 멸시 조롱을 받고 있는 거니까요. 바빌론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가서에 보면 그들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보호자가 없죠. 그러나 지켜줄 아무도 없는 그런 비극의 삶을 살린 그들이 누구였다? 남은 자,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남은 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나는 너희들을 그런 남은 자의 비극적 삶의 현장에 있지만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안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품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업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게 되어질 때에 그 남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농부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오전 9시 인력시장에 가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불러 농장에 보내죠. 정오 12시에 가보니 여전히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포도원에 보냈죠. 오후 3시에 나갔더니 여전히 인력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농장에 보내죠. 오후 5시. 세상말로 심하에 1시간 전, 일을 끝내기 1시간 전에 나갔더니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누구? 능력 없는 사람이요. 일할 만한 힘이 없는 사람이요. 세상말로 말하면 배움이 짧은 사람, 자격증 없는 사람, 세상말로 말하면 백 없는 사람, 누군가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사람에 대하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남은 사람을 불러 1시간만 일하는 동 마는 동 한다 할지라도 약속된 1달란트를 주시고자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이요. 어떤 말씀? 이른 양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죠.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들판에 가서 온종일 풀을 뜯깁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때 양들을 이끌고 우리로 오게 됩니다. 목자는 우리의 양들을 넘겨서 1마리, 2마리, 3마리, 99마리, 1마리를 잃은 걸 알게 되잖아요. 그때 이 목자는 어떻게 하나요? 잃은 양을 찾아 나서고 있잖아요. 실제 그 잃은 양, 남겨진 양, 어떤 양일까요? 한눈 파는 양이죠. 어떤 양일까요? 눈이 어두워 자기 친구들이 가는 것을 모르고 혼자 남겨진 양이죠. 어떤 양일까요? 딴청 피다가 이것저것 다니다가 무리를 잃어버린 양이죠. 어떤 양인가요? 고문 가는 양인 거죠. 어떤 양인가요? 그 무리들 속에 버려진 왕따 양인 거죠. 어떤 양인가요? 대우받지 못하는 버려진 양과도 같은 거죠. 문제는 어둠이 깔릴 때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우리로 갔잖아요. 이런 양을 알았을 때 그때는 언제? 사방이 어둠으로 가득 찰 때, 사방이 어둠으로 가득 찬 그 시간, 어떤 시간? 맹수가 먹을 걸 찾기 위하여 맹수의 울음소리를 내는 그 시간. 그 어린 양은 어떠하다? 떨며 울고 있는 거죠. 공포에 질려 있는 거죠. 갈 곳을 잃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는 어떠하다? 그 양이 있는 것을 찾아가 그 양을 안는 거죠. 그 양을 등에 업는 거죠. 떨고 있는 그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 양을 넣고 있는 것, 그게 목자이신 주님께서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품을 거야. 내가 너희를 등에 업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그때 그들의 초한 상황은 어떠했느냐는 거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남은 자들이 처하여 있는 현실은 어떠했느냐는 거예요. 광명한 빛이 기다리고 있는 때였는가? 아니죠. 더 깊은 칠흑 같은 캄캄한 밤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환경이 전과 다르게 좋은 여건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그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아니요.
그 상황은 더 악화되어지고 길이 열려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의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들은 흔들리게 돼요. 말씀은 있지만 주어져 있는 현실은 절망일 때,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주어져 있는 상황 앞에서 단식하며 두려워 떨며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수없이 많더라. 그런 얘기죠. 아십니까?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독립운동을 할 때 운동하는 그들의 현실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주인공은 안옥윤이라는 주인공이에요.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 동지가 있었어요. 염석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염석진이 배신을 해요. 일본 천황이 앞에 가서 충성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독립운동의 정보를 하나하나 아낌없이 일본 경찰에 밀고를 하게 되죠. 일로 말미암아 정보는 다 일본 경찰에 넘어갔고 수많은 동지들, 독립운동가들이 죽었어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 거죠. 문제는 해방이 왔잖아요. 여러분, 해방을 맞았을 때 주인공 안옥윤은 총을 염석진에게 겨누게 되죠. 물었죠. 어째서 배신했어? 어째서 배신했어? 너의 배신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우리 동료들이 죽었다고. 어째서 배신했어? 그때 그는 말하죠. 해방될 줄 몰랐잖아. 해방될 줄 몰랐잖아. 해방될 줄 알았으면 배신 안 할 터인데 해방될 줄 몰랐잖아. 일본의 조요인은 압박은 더 심해지고 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독립운동하다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그리하여 배신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잖아요. 족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 줄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요.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 족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2명의 어깨에 메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예요. 높은 성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누가? 12명 가운데 10명이. 그 10명은 바보들이 아니죠. 그 10명은 멍청이가 아니죠. 그 10명은 각 지파의 가장 탁월한 인재들로 뽑아 갔던 지도자들이죠. 그런 10명이 어찌하여 메뚜기라고 하면서 못 간다는 말을 하게 됩니까?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당장 겪는 현실은 너무나 갭이 크다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지만 실상 그 땅의 현실은 너무 막강한 군사력, 막강한 거인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우리, 메뚜기에 불과한 우리, 그들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 가장 상식적인,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10명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들의 말이 맞다고 하며 단식하며 절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있어요. 능력입니다. 위로입니다. 담대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 현실의 현장은 그 겪는 것들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버거워요. 내 스스로는 그것을 넘을 수 없는 한계 앞에 그리하여 그 문제를 당하고 주저앉는 우리였던 거죠.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다시금 강력한 세기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남겨진 자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세기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뭐냐? 마른 뼈들입니다. 마른 뼈들이 뭔지 아느냐? 모릅니다. 너의 백성, 너의 남은 자들이야. 그들은 멸절된 상태야. 소망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 말라버들인 완전히 해골이요 마른 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어 하는 말 있죠. 내가 저 뼈들이 살아날 줄 아느냐? 주여, 저는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말을 해요. 너는 저 뼈들에게 외쳐라. 일어나라고 외쳐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외친다. 일어나라고 외쳐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죠. 그리고 뼈들을 향하여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이르노라. 일어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일어나라. 일어노라.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거죠.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뼈들이 소리를 내며 움직였죠. 이조박 조조박이 맞물려 뼈들이 붙었죠. 붙고 난 이후에 힘줄이 생겼죠. 힘줄이 생기고 난 이후에 살이 붙었죠. 살이 붙고 난 이후에 피부가 그 위에 쏘여지며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또 이어 말씀하지요.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가 일어나라고 외쳐라 말씀하게 됐죠. 이러한 말씀을 믿고 에스겔은 다시금 외칩니다. 생기여, 저들에게 들어가라. 살아 움직이라 외치게 됐던 거죠.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대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큰 군대를 이루었느니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남겨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주어져 있는 현실이 마른 뼈냐? 너희들의 주어져 있는 현실이 가능성이 없는 제로의 상태에 놓여 있느냐? 그래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도 탄식하지 마라.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여호와의 말씀이 외쳐지게 되면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된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빛이 생겨납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일어나 나오라. 죽은 자가 일어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잔잔케 되어집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 살아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현실이 암담할 수 있죠. 사방이 캄캄함으로 쌓여있는 형편일 수 있지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남 우리는 플러스 발상을 하게 될 때에 그 플러스의 발상대로 인생이 열려지다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줘요. 플러스 발상을 넘어서는 능력이 내 말이라고 말해줘요. 내 말을 듣고 플러스의 발상을 넘어서는 능력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걸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가면 플러스 발상을 넘어서는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지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기자입니다.
조선비즈의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글을 쓰는 분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기사를 실을까? 세계의 저명 인사들을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쓴 거예요. 빌 게이츠, 세상을 떠난 이어령 박사님, 그리고 고령자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김형석 교수님, 이런 등등의 유소한 저명 인사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 기사를 신 거죠. 능력 있는 분이에요. 책도 여러 권을 썼습니다. 인정받는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 자기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간증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일성이, 제가 오늘에 있어서 오늘의 저만 여러분이 보시겠지요. 하지만 저는요, 파란만장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하고 입을 열었죠. 파란만장이 뭐예요? 파란 10,000원짜리 만장, 이것을 파란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는 이야기했어요. 자기 3살 때 엄마가 세상 떠났어요. 아버지가 새 어머님을 모셔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전쟁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는 수없이 아빠에게 새엄마가 맞아 피투성이 된 모습을 많이 봤다고. 그러면 새엄마는 집을 나갔다고. 얼마나 있다가 새엄마는 돌아오면 아빠에게 당한 그 아픔을 두 남매, 오빠가 있었는데 자기에게 화풀이했다고. 오빠가 7살 되어졌을 그때 이불에 오줌 쌌다고. 그 추운 영하의 날씨인데 그 새엄마는 그 오빠를 빨가당 벗겨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 내쫓았다고. 그때의 공포, 그때의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라고. 자기가 친구를 어느 날 데려왔는데 친구를 데려왔다고 엄마가 빗자루, 옛날 나무 자루로 되어 있는 빗자루 있죠? 그거를 자기를 때리는데 얘기해요. 그때 죽을 것 같았다고. 매 맞아 죽는구나, 그 마음이 들었다고. 그리하여 자기는 절규했다고.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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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절규를 그는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잊을 수 없다고. 자기는 학교에 갔는데 크레파스가 없고 도화지가 없어서 날마다 벌써야 했었다고. 그런 아픔의 과정을 그는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 싸웠어요. 그리고 그날 아버지 엄마는 이혼을 했어요. 아버지는.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갈 곳이 없는 남매 고아잖아요. 시골 큰아버지 댁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큰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사촌 오빠잖아요. 밤마다 자기를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남은 자잖아요. 그 누구도 그의 편에서 그를 위하여 일할 분 한 명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는 그런 아픔의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그에게 친구가 자기를 전도한 거예요. 이천 개척교회라고 얘기해요. 그곳에 가서 지연희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린 그 아이를 품어주었어요. 그는 얘기해요. 자기는 평생 처음으로 어른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때 따뜻한 온기가 자기 마음에 왔다고. 헌금이 없을 때 그 선생님은 주머니에 헌금을 넣어 주었다고. 어릴 때 교회에서 어린이 찬양대를 했었다고. 소풍 갈 때 선생님이 도시락을 싸서 자기에게 그 도시락을 주었었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자기는 교회에 처음 가서 찬양도 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의 말씀을 자기에게 준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얘기하죠. 네가 어머님의 태중에 있을 때 나는 너를 보았고 내가 그때부터 너를 사랑하여 노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왜? 자기는 버려진 아이였기 때문에, 자기는 태어나서는 안 될 불청객으로 온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이러한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의 위로를 받은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의 안에 들어가 작업을 했던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고아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여 나를 돕는구나. 바로 그 마음이 자기를 어려운 환경에서 일어나게 만들었고 오늘의 자기가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살아 역사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그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운동력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담대한 사람 될 수 있게 만들고, 장애가 있을 때 평지가 되게 하는 축복의 능력을 받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미련할 때 말씀을 통하여 지혜자가 되도록 만들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말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이 말을 이루리라. 또 이어서 말하죠. 내가 반드시 이 말을 시행하리라 말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헛되이 허공을 떠돌지 않는다. 주신 말씀은 반드시 100% 그 이상을 성취하고야 만다. 이루고야 만다. 우리를 향한 강력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이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대로 됩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일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양들은 지쳐 앉아있을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너무 힘듭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소원에 능력 축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어 싸우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기도 하나님 앞에 연락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찾아오셔서 저들의 사정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은 자아입니다. 버려진 자아입니다. 능력이 부족하여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내 품에 안고 너희들을 내 등에 업는다.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어 너희들을 해결해 준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여, 이 은혜의 말씀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져 있는 현실이 암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라 할지라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말씀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산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이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걷지 못하는 우리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우리 싸매어 건강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적의 은혜를 덧입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고백과 간증을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역도 이길 수 있잖아요. 손잡고
자라요